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에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헤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저희가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저희가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는 언제나 세상과 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게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주님께서 우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해요. 앞으로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을 아시고 그 모습을 보시며 주님은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때가 3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많이들 얘기들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성경을 보시면 사랑하기도 하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왜 오신 건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배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택한 민족이 어떻게 핍박받고 어떻게 죽음에 당할 것들이 주님의 눈에 선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목적도 주님께서 뜻하는 바를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또한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가시고 다시 오실 것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도 기뻐하지 못했어요. 왜? 그 성이 곧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어가실 때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19장 45절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성전 안에 주님의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는 곳입니다. 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주님께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그 법을 주셨을 때 정말 행복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뒤돌아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대신에 짐승들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이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곳이었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장사치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팔고 이득을 얻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 그냥 양 한 마리만 바치면 되고 소 한 마리만 바치면 끝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돈 버는데 급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는 뭡니까? 남을 해치고 빼앗는 거잖아요.
하나님 거를 해치고 하나님 거를 빼앗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소욕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람들의 생각이 주님께 나아가고 내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형식에 치우쳤던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 양 한 마리 바치면 되지. 요즘 교회들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부지런히 살다가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와서 머리 숙이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 오늘 주일 예배 드렸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교회들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훈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했었어요. 근데 그들은 주님을 버렸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죽게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누구까지 보내주셨습니까?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를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아시고 자기 손을 씻으며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죄가 없다. 그래도 죽여라. 그러니까 손을 씻으며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이 죄값을 나 책임 못 져. 너희가 당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그 빚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당하죠. 요즘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얘기하면,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면 뭐라 합니까?
지옥 가지 뭐. 나 혼자만 가나?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경험해 봤다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았다면 그런 얘기 못했을 겁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예레미야 4장 14절.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를 용서를 빌기만 하면 주님께서 막아주실 겁니다. 니느웨가 그랬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냈을 때 뭐였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성이었습니다. 요나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멸망할 성, 왜 나한테 보내느냐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들은 요나가 전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어요. 가서 툭 던져놨습니다. 좀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들 멸망시킨대.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왕으로부터 자기 종들까지 전부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용서해달라. 나중에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화났잖아요. 화냈잖아요. 분명히 멸망한다고 했는데 왜 안 했냐?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 자기 잘못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6장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이 예레미야 말씀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싫어할 것이다.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5절.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 한두 번 그랬을까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저는 저를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실감나요. 어떤 분은 정말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바로 무릎 꿇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몇 년을 싸웠으니까요. 진짜로 저는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얘기했으니까요. 세상에는 신들은 존재하지 않고 사람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싸웠어요. 얼마만큼 싸웠어요. 심지어는 누나에게 욕까지 했습니다. 저 누나하고 그 나이 차이는 꽤 많이 나거든요. 거의 10년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누나 앞에서 엄두를 못 낼 처지예요. 나이 차이가 많고 저는 다섯째고 누나는 둘째였으니까요. 근데도 누나하고 하도 싸우다 보니까 이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 지랄한다고 그랬어요. 지랄이 원래 그 조금 이렇게 돈 사람들을 지랄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신 미쳤다 그랬어요. 누나.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이 우리 둘째 형이 엄청 개팍하거든요. 그냥 죽일 듯이 저한테 인상을 확 쓰더라고요. 형한테 많이 맞고 자랐으니까. 두 살 터울인데 형은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근데 누나가 그 형이 저한테 달라들라고 이제 두드러 좀 쥐어 펴려고 하니까 누나가 형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딱 얘기하니까 형이 갑자기 쓰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멈추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형이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멈추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뭐냐 하면 저 형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근데 왜 저렇게 할까요? 정말 강팍한 마음이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제 마음이 항상 생각나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누가복음 13장 34절 여기는 두 번 반복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라. 선지자들을 보내고 주님께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보내면 죽이고 보내면 죽이고 내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님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힘들게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까지 쓰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분에게 정말 악하고 그분이 정말 마음이 강팍하면은요, 그분을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안 좋은 부분.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또 얘기해서. 우리 형이 그랬어요. 우리 형도 저와 같은 강팍한 모습이었어요. 끝내는 우리 형이 큰형입니다. 큰형이 사우디에 가서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그 시절에. 거의 한 7년을 복무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월급을 다 보내줬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와서 보니까. 형수한테 다 보내줬는데 와서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알고 봤더니 형수가 다 써버렸어. 탕진했습니다. 심지어는 들려오는 소식에는 어떤 남자가 생겨가지고 다 탕진했다. 놀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형이 와서 보니까 뭐예요? 땡전 한 푼 없어. 자기는 사우디에 가서 9년 동안 돈을 다 벌어서 다 보내줬는데 그때 월급은 사우디 가면 돈 번다고 했거든요. 지금 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
근데 와서 보니까 돈 하나도 없어요. 절망하고 절망한 그때 우리가 갔어요. 하나님 한번 알아보자. 안 올 수가 없죠. 처음에는 여행 가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말씀 듣고 한 이틀 되니까 나쁜 놈 새끼들이라고 막 뭐라 하더라고. 여행 가자고 해놓고 여기 말씀 들어 데려왔다. 한 4일째 들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가라고 그랬어요. 해결하고 가야 된대. 해결하고 가야 돼. 그런 분이에요.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냐.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까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병아리 잡으러 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 날개 아래 싹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그 모습을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항상 그게 생각이 나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 언제든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주님이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어떤 길로 다른 것에 해침을 받을 때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너희가 원하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 하는 거. 이렇게 하시겠어요. 누가복음 13장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 네가 정말 깨닫고 정말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을 찾을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 하나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이게 로마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불에 타는 모습입니다. 이 성을 다 멸망시키겠다. 얼마나 웅장했으면 이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개선문이 세워졌습니다. 개선문.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성전에 있던 물건들을 회수해 오는 과정입니다. 그것까지 조각해 놨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누가복음 19장 본문 말씀입니다.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다. 날이 이를 것이다. 주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온 민족을 다 흩트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실제로 로마 군병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흙으로 아무도 못 나가게 딱 들어막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다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든 것을 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지금 발굴되는 과정들을 보면 그 성을 멸망시켰던 돌들과 칼들이 그대로 지금 현재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터스 장군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통곡의 벽입니다.
이 웅장한 성을 한쪽 벽을 남겨놓은 겁니다. 왜요? 내가 이 큰 성을 멸망시켰다는 증거 하나로 남겨놓은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플며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게 복이 있습니까 원래? 그게 아니잖아요. 배 못 갖는 것이 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해산하지 못한 배, 젖을 먹이지 못하는 복, 그게 복입니까? 복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그것이 재앙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28절 예수께서,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그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비참하게 죽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이 어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 걱정할 때가 아니고 너희 걱정할 때라는 것.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죽여도 괜찮다, 죄가 아니다 하는 것. 십자군 전쟁 때는 뭐였어요? 악마의 새끼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보는 즉시 다 죽여버렸어요.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손과 발을 씻는 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더라도 손을 씻는 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거의 잘 옮겨지지 않아요. 유럽인들은, 여러분들 유럽에 정말 지저분합니다. 유럽이 좀 지저분해요. 그들이 깨끗한 것 같지만 정말 지저분합니다. 거리가 진짜 인분에 의해서 거리가 있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유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유대인들만 깨끗한 거예요. 그들만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놈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탔다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기 시작해요. 폴란드와 러시아 전쟁 시에 40만이 학살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2차 대전 중에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들은 돌이키지 못했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레위기 26장.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레위기 26장 32절.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느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민족을 흩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하는 거였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가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식을 잡아먹을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됐어요.
신명기 28장.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에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 얼마나 배고팠으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으면 누구에게 한 푼 하나도 주지 않아요. 왜? 그게 양식이니까. 이는 내 적군이 내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이다. 아까 우리가 본 말씀에 그 성을 에워싸고 토돈으로 에워싸고 아무것도 반입 못하게 한 겁니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 그렇게 했어요. 굶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네가 내 양식이 되어달라 라고 자식을 잡아먹어요. 자식을 낳으면 그 태까지도 삶아 먹었어요. 28장 56절.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너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정말 순하고 착한 사람이야. 한 번도 고생도 안 해보고 말 그대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을 먹을 것이라. 혹시 여러분 잘 아시죠? 요세푸스라고 그래서 유대 전쟁사에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어쩌다가 식량을 발견해도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굶주림의 고통이 창자와 뼛속까지 미치게 되자 이제는 더 이상 음식을 찾아 나설 힘조차 얻게 되었다. 그녀는 너무나 허기진 나머지 배를 채우고 싶은 욕망으로만 가득 차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본능의 욕구만을 채우려는 생각 외에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인도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서 젖을 빨고 있는 아들을 번쩍 지켜 들고는 이같이 외쳤다. 오 가련한 아가야, 내가 이 전쟁과 기근과 내란 속에서 누구를 위하여 너를 보호할까? 로마군이 우리의 목숨을 살려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너의 신세가 되고 말 것이란다. 아니 그보다는 노예가 되기도 전에 기근으로 죽을지도 모른단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강도들이 이 둘보다 더 무섭단다. 이리 와라. 네가 오늘 나의 음식이 되려무나. 그러니 우리 유대인들에게 온갖 재난을 퍼붓기를 원하는 강도들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보이고 하직 인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마리아는 이같이 말을 마치고 즉시 아들을 죽였다. 그녀는 죽은 아들을 구운 후에 반은 먹고 나머지 반은 몰래 감추어 넣었다. 이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유대 전쟁사에 그대로 기록된 거. 배고픔을 참을 수 있다고요? 못 참습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니까. 이런 예들이 많았잖아요. 정말 굶주림에 들어가면 자기 자식이 고기로 보인다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 원인이 뭡니까?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
누가복음 21장 20절.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피할 길은 줬어요.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 되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이스라엘 민족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피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쌓고 있다가 그들을 아사 작전으로 계속 그러고 있다가 그 와중에 로마의 황제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터스 장군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잠깐 비워둬요. 하나님께서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주님께서 피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았던 자들은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비극을 맛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때가 언제나 하는 겁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저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에게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환난 기간에 들어갈 때에는 어마어마한 환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경고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적에게 둘러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랬거든요.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거든입니다. 우리에게도.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피할 길을 두신 것.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어제도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엄청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 대지진이 일어날 징조라는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엄청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만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거고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런 일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라.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보면은 아무 잎사귀도 않고 그냥 가지만 있습니다. 잎사귀를 나오면은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주님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는 것.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뭐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나님은 관심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 없어요. 이 세상이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끝이 올 것이라고,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 사는데 급급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습니다. 밭에서 풀을 뻗고 있고 김을 메고 있을 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이 공중에 지렴하실 때 들림을 받을 것이고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항공사들에게는 그거 아시죠? 비행사들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들어가는데 그들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꼭 이렇게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조종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부조종사가 조종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을 두 사람을 섞어서 보내요. 그게 항공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24장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도둑이 맨날 몇 시에 온다는 기별을 들었어요. 여러분 잠자시겠어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편히 자겠어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준비할 거 아니에요. 도둑을 아직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도둑을 못 들어오게 CCTV도 설치하고. 담장 위에다가 옛날에는 우리 병 조각 해가지고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까 우리가 본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그 전에 이런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인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해야 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른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 얘기하시면서 이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종들에게 종열에게 열 문화를 한 문화씩 열 문화를 나눠서 한 문화씩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근데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다.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 둘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책망하시잖아요. 차라리 어떻게 해요? 은행에 맡겨놨으면 이자라도 먹을 거 아니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그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함께 한다면요. 은행에 맡겨둔 거하고 뭐가 다를 바 있겠어요? 이자라도 남기기도. 함께 할 수 있거든.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부족할까요? 주님께서 준 만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한 문화로 두 문화만 남겼어도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한 문화만 더 남겼어. 이자만 남겼어.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나머지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외친 겁니다. 알린 겁니다. 근데 39절에는 뭐라 합니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전성에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시끄럽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 내가 입을 다물어요. 나 말고도 미물이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 돌들에게라도 주님께서 소리 지르게 하겠다니. 그들이 입을 닫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 세상에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으로 항상 간증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 입을 닫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전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찾는 자들에게 가시겠다는 것.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냐?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끝은 다가오고 이 세상 끝은 환난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 기간 중에는 사람의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굶어 죽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또 일어날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죽인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족족 죽일 겁니다. 그런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 환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피할 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겁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실 때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 얘기해야 될 겁니다. 누가복음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다.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해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왜요? 이 세상에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을 생각할 때 가장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전에도 대적하고 그럴 때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깝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볼 때마다 지금 중동에서 너무너무 전쟁의 위협 속에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왜? 세상은 욕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욕심을 저버리지 못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빨리 깨닫고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와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주님의 질문이 지금의 우리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합당한 질문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직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저희 입술을 열어주사 그들에게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세상에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임하심이 가까워지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